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모님 이몽년 어머니 사망 진단이 의사가 표기하기를 자궁경부암에 의한 사망이라 그렇게 그 사망 진단서의 사망 그 원인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이거 바꿔달라. 우리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자궁경부암이 하나님이 고치셔서 완치되었다. 고쳐라. 그래서 욕창에 의한 폐혈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알잖아요. 20년 동안 생존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기적, 고마움, 그 기적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20년을 더 생존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져 갈 때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면 어머니가 다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치시는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다시 붙잡고 그렇게 천국 가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중한 그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주님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냐. 주님 때문에 울고 웃고 감격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삶의 의미들이 가득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또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점점이 나열되어 연결되어진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동환 목사님과 또 신년숙 사모님이 지난주에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분은 친히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살아 계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예.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승리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이제 심판합시다. 불로서 태워서 멸망시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기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유대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균형 잡힌 관점, 건강한 관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고, 부유한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예.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이제 전하고 실천하러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모든 족속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 동성애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공산주의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과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당시 유대인의 관점은 사마리아인을 이제 폄하한 거죠. 저들은 피가 더러워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힘이 없어. 그래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엄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잡혀가 버리니까 그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평생을 살잖아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렇게 되지만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힘이 없는 나라들이 당했잖아요.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한때는 번영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고, 아시리아 살만에셀의 정책으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잡아갔고, 또 다른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피를 이제 그 혼혈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영광을 앗아가버린 피해자죠. 빼앗긴 피해자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한 왜곡된 관점으로 가지고 있었고, 하늘의 불을 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들을 태워 죽입시다 할 정도로 그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이나 4장에 보면 내가 이제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모든 그 선포와 회복시키고 죄인을 안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사랑을 구속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것에는 있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 같은 삶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재조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맞지만 우리의 구원을, 전인적인 구원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재조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재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예수의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재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재조정하셨는데, 재조정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속하셨고 재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전에는 권력욕과 지배욕으로 가득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아들들을 그렇게 출세하기를 욕심이 가득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타락된 존재로서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에 지배하는 일에 힘을 쏟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과거는, 주님을 모르는 그의 과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을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요한을 부르셔서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 용납됩니다. 용서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아픈 것도 함께 나누고 외로움도 함께 나누어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고 슬픔과 아픔은 작아지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구속하셨고 재조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족으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가족으로 부탁한 거예요. 직장 상사가 부탁하면 좀 부담이 되죠. 예, 그러나 가족이 부탁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죠. 봉사하죠.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가족임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그 주님의 교회를 위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지만 요한이 보고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얘기지만 요한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고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자기들을 가족으로 부르시고 사랑을 조정하시고 사랑을 구속하셔서 그 맡겨주신 그 주의 양들 주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주의 양들을 살피고 주의 교회를 돌보고 목숨 걸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으로 물들었어요. 예수님으로 온전히 물들었어요. 그래서 말과 행위와 삶에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예수로 무장된 공동체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는 언제나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 전체로 교회로 무장되고 예수로 무장하고 공동체로 말하고 공동체로 행동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철저히 살았는데 그 핵심은 초대교회를 연구한 알렌 크라이드 박사님은 신념의 변화로 보았다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선교적인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신념의 변화를 토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예수 믿는 것은 회심은 신념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그냥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술로 그냥 그 앵무새처럼 따라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회심은 신념의 변화를 동반한다, 수반한다. 그 진정한 회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그의 신념이 바뀌는데 그의 신념이 예수의 신념으로 바뀐다. 예수의 말로 바뀐다. 예수의 삶으로 바뀐다. 예수의 행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삶이 그들의 신념이 되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신념의 변화입니다. 예. 신념이 변화되고 그 신념이 예수의 말과 예수의 선포와 예수의 행위와 예수의 삶으로 전환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과 삶의 변화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주님을 인식하는데 옛날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토대로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만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현재 시제들이 중요합니다. 이 현재 시제들은, 자,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 현재 시제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맡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살아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과거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들이, 종족이 구원 얻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계신 주님은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여전히 명령하셔요. 말씀하셔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제 유배되잖아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는 지난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유일하신 사건, 그것을 이제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건입니다. 과거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행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이제 전한 결과로 잡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전해야 된다. 이것은 교회에 전해야 되고 또 사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전해야 되고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전에 네가 전했던 그 말씀, 그 말씀도 중요한데, 네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 얘기를 전해라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결과로
그 영향으로 밤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한 까닭에 기름 가마에 들어서 던져져서 이제 사형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붙잡으셔서.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는데 그 주님의 날 오늘 말하는 주의 주일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살아계신 나는 살아있는 주님이다라고. 이 살아있는 역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주관하고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천국과 지옥의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칼빈도 다 출석하지 않았어요.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뭐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은 섣불리 잘못 해석하고 건드려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종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람들에게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럼 그 구원의 역사를 뭐 청황색 말이 어떻고 뭐 흰말이 어떻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야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기를 포기하신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무슨 정황식 말이 어떻느니 어떻느니 666이 어떻느니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초점이 있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찬양을 드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노래를 드리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황색 말이 어떻고 흑말이 어떻고 백말이 어떻고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오늘 본문에도 대단한 영광을 소개하잖아요. 대단한 영광을 소개하는데 그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며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얘기가 우리 신앙과 우리 구원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도 요한과 성도들에게 여전히 명령하시는데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고 예수님은 왕이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선지자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이신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하나님 알게 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선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도 중요한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핵심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완성이고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생애의 증거 때문에 유배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모든 것들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프로크레이머, 선포하는 자였지만 프로크레임드였다. 선포되어졌다.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지속까지 선포되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염소와 성화제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속죄의 기능도 감당하지만 대제사장은 중보의 사역도 감당하시잖아요.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지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떠서 이제 친구들이 간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어요. 가톨릭 신자였어요. 99세였어요.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얘기하니까 오늘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밥을 다 드시고 좀 계시다가 쿡 이리 됐대요. 그 다음날로 돌아가셨대요. 머리에 연세가 많으니까 머리에 이제 혈관이 터졌겠죠. 돌아가셨어요.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어떻겠어요? 그건 어디다가 보는 거죠. 예, 그가 신실한 가톨릭 신자라면 예수님을 참된 제사장으로 고백했다면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구원받았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밥을 먹고 숟가락을 놨고 앉아 계시다가 콕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셨고요. 처음과 나중 되신 분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죽음과 지옥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7별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사랑을 구속하신, 가족 삼으신 이 이야기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대, 이 교회를 통해서 7별의 이 사자를 붙들고 복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고 가시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권능이 있지만 그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복음의 사랑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 촛대 7 별들을 붙들고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돕고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너희가 내 가족이고 너희에게 이 사랑을 위임해서 나를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 실과.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타락된 상태에서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던 그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강들이 나오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어 있잖아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주님 자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고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며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거나 문화를 구원할 영웅으로 부름받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거나 문화를 구원할 영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보여주는 영웅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영웅입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미국화된 영화들은 그 영웅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좀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의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해결했어도 안 됩니다. 그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거나 문화를 구원할 영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최영진 주사 영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영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와 상태, 제도의 상태, 이것도 진보냐 보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가 득세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이것도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위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음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적극적인 하나님의 부름은 버거운 부름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짐이 가벼워지지요? 우리의 짐이 좀 가벼워집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그 부분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 주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아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할까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한 보세요. 그 99세 되신 분이 식사하시고 딱 놓고는 좀 있다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덜 살고 더 많이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 밖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된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현실에 참여하고자 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대가족의 일원인데 가족의 여러 구성원은 도시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말할 때 복수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집사님 운전을 못하니까. 유미 집사님 운전해가 다 와서 같이 선교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을 다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내가 뭐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다 해야 된다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한다.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십니다. 김요미 집사님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김윤자 씨의 가장도 정재철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최지혜 집사님의 가장도 최영진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이 아니고 함께 사는 사람은 그냥 파트너예요. 동력자예요. 예수 가족의 동력자예요. 내게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예요. 동력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머리 잘 합니까? 머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파트너는 우리 가족 파트너 은자 집사님 머리 어떻게 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합니다. 예? 머리 다 해주고 어디 유임식이나 설교하러 다 가면 멋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파마했을 때 성흥교회 유임식에 내가 설교했거든. 그건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나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내게 악수를 하면서 내가 그 숙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은퇴를 하신 분 같은데 막 낙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설교를 듣더니 막 힘이 나는지 와가지고 내가 악수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때 내가 집사님이 첫 번째 파마를 해줬다. 할렐루야. 사진도 보면 뭐 그때 멋있어요. 이런 재능들이 우리 다양하게 있다는. 지혜 집사님 이런 피아노 칠 줄 알아요? 지난번에 그 부산에서 와서 그랬잖아요. 집사님 피아노 다 지금 찬양한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됐다고. 부산 대승교회 식구들이 와서 그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좀 못하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거죠.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영진 집사님 나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발은 빛나기가 구리가 빛나는 것 같고 왕들이 그렇게 끌리는 옷을 다 입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주님 지금도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다. 지하와 영희도 그 일을 부르셨고 진호도 부르셨다.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리에 있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 일인데 내가 주도해서 하지만 너희들이 좀 거들어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 대신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계시는 거죠.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들이 득세하고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이 크메르 루즈가 그 수많은 생민들을 죽여도요. 캄보디아 지금 건재합니다. 중국 공산주의 홍위병으로 부모들을 죽창으로 다 죽였지만요. 그 중국 아직 건재합니다. 중국 지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인구 전부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 시위국 때문에 이슬람이 동진이 중지되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절대로 결코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할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니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큰 죄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라고 말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어려워도 의를 행하고 어려워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주 원인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고 두려움에 빠져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 하고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런 감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 계획의 일부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계시되는 날까지 계시되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계시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했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래가 밤모습에 잡혀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해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한 너희 주님인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교회 사자들에게, 복음의 종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십자가 복음을 들은 선한목적 교회 식구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나는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았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같이 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묶음의 원리들과 과학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계몽주의자들은 과학, 진보주의자들은 과학 발달로 파라다이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한 묶음의 원리들과 과학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주식의 차트와 그래프처럼, 여러분, 주식의 그래프와 차트들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물고기 낚시하듯이 얼마나 낚이는지 몰라요. 개미들이 낚여서 쪽박 차요. 변화무쌍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프와 차트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접적인 통계 수치를 써서 역사적으로 죄와 악에 오염된 체제와 하부 구조들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대신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분은 소아시아 7교회와, 그분은 오늘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은 이 땅에 7배를 붙들고 사자들에게, 복음의 종들에게 주님이 이야기를 주시는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창조의 타락이, 죄가 들어왔지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예수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과학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프의 얘기가 아니고, 아멘. 예수의 얘기를 해주고, 그 예수의 얘기 때문에 요한이 잡혀서 귀는 가마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고, 밤모섬에 유배됐고, 그 예수의 얘기를 계속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민이 선한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선교적인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과 유익을 위해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능력 경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시 오늘 받아서 생명의 주와 함께 살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